아까 기준에 대해서 처음 우리가 얘기를 나눴는데요. 하나님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준은, 근데 이게 복음이 워낙 이게 보좌의 것이기 때문에 워낙 수준이 높습니다. 능력도 아주 많고요. 그래서 기준이라는 게 사실 인간의 기준과 사실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들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기준을 알 수 있겠다. 그 응답받은 사람들을 이제 렘넌트 7명이라든지 뭐 히브리 11장의 사람들, 로마서 16장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 기준을 알 수 있어요. 기준이 하나님의 어찌 보면 그 아무도 이렇게 흉내될 수 없고 이렇게 아무도 이거를 무시할 수도 없으며, 이게 기준이 워낙 이게 보좌의 것이라 이게 설명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그런데 그 하나님 응답받은 사람들의 기준을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준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준과 기준이 굉장히 보좌의 것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맛본 사람, 그걸 한번 맛본 사람은 이렇게 달라요. 어떻게 하냐면 세상을 살리더라고요. 세상의 흐름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세상을 살릴 만큼 힘을 얻기 때문에 세상의 흐름을 바꿀 만큼 힘이 있어요. 원래부터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나를 먼저 살리는 힘을 얻게 되어지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기준, 수준,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 나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하게 성경에는 구분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 요셉과 요셉 형들만 대표적으로 봐도 하나님의 이 기준은 요셉의 형들에게 맞춰 있지 않습니다. 요셉에게 맞춰져 있어요. 기준이 이 사람들을 응답받은 거 보십시오. 모세의 수준에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린 것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중간한 것이 없고 세상에서 세상 심부름하는 데에 하나님의 기준, 수준이 여기에 맞춰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높아요. 수준과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아요. 맞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수준은 거기다 맞춰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누렸던 하나님의 것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수준과 기준이 이거예요. 여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맛을 한번 본 사람은 완전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저 맛을 못 보면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같지 않은 거죠. 말씀이
어마어마하고 막 살아있고 운동량 아무리 얘기해봐야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야, 술하고 담배 하는 건 쉽다. 나에게는 그거 되게 쉬운 문제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기도 쉽다. 근데 나는 안 하는 것도 너무 쉽다. 복음이 그래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굉장히 우리를 괴롭히죠. 저 맛을 보면 사람들은 그거 안 하는 게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나를 먼저 살리는 힘이 나에게, 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있으면, 이 사람들은 뭔가를 지금 굉장하게 쉽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자유합니다. 뭐든지 자유합니다. 절개에 대해서 되게 자유로워요. 왜냐하면 절개의 핵심을 딱 갖고 있거든요. 안식일이 왜 하루만 안식일이냐? 아니다. 일주일 내내 나는 안식을 누리고 일주일 내내 주일로 이렇게 누리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뭐 안식일 해서 예배를 드리 그거는 내 기준에 안 맞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예배하고 일주일 내내 성령 충만하고 그런 것들이 저 사람들의 기준이기 때문에,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요셉의 형들과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헤맸던 그 사람들과 사실은 모세에 안 맞는 거죠. 기준이 잘 안 맞아요. 굉장히 자유로움을 누린다. 그러면서 타락하지 않고, 그러면서 교만하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을 다 누린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자유함을 다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굉장히 쉽다. 굉장히 쉽죠. 수용을 초월하는 거. 결론을 이미 내리고 나서 내리는 거예요. 쉽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쉬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나를 살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아까 아침에 이런 렘넌트 7명들, 그래서 아침에 어쨌거나 나를 살리는 3세팅, 3응답을 얘기한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3집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3집중.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맞이해서 3집중, 아침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내가 이렇게 체험을 해봐야 돼요. 또 금토일 시대를 맞아서 여러분들이 가르쳐 줘야 되고요. 또 밤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체험하고 알려줘야 되죠. 그게 어찌 보면 이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금토일 시대를 맞이해야 돼요. 낮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체험하고 그것을 금토일 시대에 그것을 렘넌트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의 한국교회, 전세계 교회가 세계복음화하고 무너지지 않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을 향해 선진국 거의 입구에 들어섰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선진국을 따라가요. 선진국은요 지금 굉장히 발전돼 가지고 전문적으로 변호사가 없으면 이제 일이 안 될 만큼 변호사들 많아지잖아요. 우리나라도 많아질 겁니다. 그런 식으로 예전에는 집안에서 잔치하면 막 시끌벅적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고기 잘못 구우면 민원 전화 와요. 구청에서 전화, 어디서 전화 오고 경찰 오고 막 그래요. 예전에 막 잔치하면 막 집안에서 노래 부르고 막 사람들 모아가지고 막 노래 부르고 잔치하고 막 두들기고 막 그랬잖아요. 90년대 초반까지. 80년대는 뭐 마음대로 그럴 거예요. 그래, 야, 저긴 잔치하나 보다.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바로 민원 온다니까요. 층간 소음 가지고도 민원이 와요. 우리도 이제 뭐 층간 소음 있는 저 위에서 이게 막 쿵쿵거리고 막 하면 또 조그만 애들이 놀러 오면 쾅쾅 하거든요. 야, 랩너들 돌아다니는구나 막.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냥 자거든요. 근데 그걸 못 견뎌 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 영적 문제 심각해지는 시대가 왔는데 하여튼간 그런 세상을 어떻게 수용하고 초월하고 이길 수 있는가? 답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말은 쉬운데 이렇게 해서 나를 살려놓고 이렇게 해서 금토일 시대를, 이게 금토일 시대입니다. 금토일 시대를 이렇게 해서 이거 가르쳐주지 않으면 세상은커녕 자기 살기도 급급해요. 헉헉 되는 거예요. 자기 살기도 신앙생활, 밥 먹고 사는 것도 막 헉헉 됩니다. 그거 없애야 된다. 일단 나를 살려. 뭔가가 자유함이 있고 뭔가가 하나님이 주시는 777에 대해서 맛을 보고 힘이 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해라. 매일매일 매일매일 777 기도해라. 기도해봐라. 내 안에 시스템 생길 때까지. 그 나에게 내가 플랫폼 될 때까지. 나 때문에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날 때까지. 근데 플랫폼이 되고 뭐 안테나 되고 그 파수망대, 단어는 3가지인데 한 개 같아요. 한 개, 딱 하나. 나 때문에 살아나는 일들이 벌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일심 전심 지소, 그 안에 당연 필연 절대, 이거 하나만 안 되니까 당연 필연 절대를 찾고, 거기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찾고, 거기서 24, 25 영혼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21가지의 삶. 그거로 각인뿌리 체질을 내리고, 그것으로 갈보리 가면서 마가다락방, 그 얘기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1382 바로 이겁니다. 그렇죠? 매일매일. 결국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강조하신 것은 기도하라.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해라. 그러면 살아날 것이다. 어떻게 하냐? 이렇게 금토일 시대를 이렇게 열어라. 그럼 이거를 어떻게? 아침, 낮, 밤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777 가지고 이제 제가 들고 다니기로 했어요. 가지고 앞에 영어로도 되어 있어요. 영어 공부도 되고요. 보는 겁니다. 계속 기도할 때마다 보고 가지고 다녀요. 그 사람 물어볼 거죠. 뭐 이렇게 가지고 다니냐? 그래서 기도 수첩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같이 기도하자 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내 기도해 줄게. 전도하고. 그럼 너 예수 믿어야 돼. 왜 예수 믿어야 되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있단다, 우리 인간. 그건 아무로도 해결될 수가 없다.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리스도가 예수도 아니에요. 그리고 같이 영접하고 어떻게 기도해 줘야 되는지까지 가르쳐 줘야 돼요. 그것까지 전달되지 않으면 이 사람은 가서 바로 헤맵니다. 내가 영접한 그리스도가 뭔지 몰라요. 한 번 들어서. 뭔지 잘 모릅니다. 이 사람은 계속 꾸준히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헌금해야 되는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그건 쭉 현장에서 보고요. 전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거를 다락방에서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자유로워지면 되는 거죠. 내가 아침 낮밤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체험하고
전달되어져야 된다. 앞으로 금토일 시대는요, 교회가 달려 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느냐 안 닫느냐.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이런 법칙이 맞는 것 같아요. 80대 20 법칙, 90대 10 법칙, 뭐 이런 비슷한 법칙들이 있어요. 대부분이 잘 안 되는 사람이 대부분 80%, 90% 사람들이 다 잘 안 된다. 나머지 10%, 20%는 좀 된다. 잘 된다. 미자립이 80, 90%고 10%, 20%가 대형교회 잘 되는 교회다. 근데 그 중에서도 좀 많은 문제가 있긴 하지만 하여튼 저런 법칙이 안 깨집니다. 이건 절대 안 깨지는 법칙이에요. 안 깨져요. 근데 이런 만약에 우리 교회를 말하면 미자립 교회를 어떻게 하면 그 미자립 교회를 가지고 세계복음화하는지. 요즘에 이번에 백운기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분은 가끔 가다가 참 딱 박히는 말들을 많이 해요. 무슨 말들 하냐면요. 세계복음화는 큰 교회, 한 교회 가지고는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전도운동. 왜냐하면 교회마다 다 색깔이 있대요. 색깔이 다 있기 때문에 한 교회만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할 수 없대요. 전도운동 할 수 없답니다. 맞죠? 각양각색의 교회의 색깔들이 다 연합해야만 세계복음화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연합해야 되는데 모든 교회가 연합해서 금토일 시대를 맞아야 됩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로, 큰 교회는 큰 교회로 상관없이 다 각각 맞아요. 다 색깔 다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크든 작든 말이죠. 그래서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이거. 그래서 이 맛을 본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뭔지, 뭔가 내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편집되도록. 편집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이죠. 딱 답이 나오도록 편집이 되잖아요. 결국 맞는 거 하나님 말씀이 맞으니까. 내가 맞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안 맞으면 어떤 게 맞겠습니까? 틀릴 때 나를 고쳐야지 하나님 말씀을 고칠 수는 없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맞거든요. 말씀대로 되어지는가, 성경적인 응답이 되어지는가를 딱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안 맞으면 나를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편집을 해야죠. 그러면 이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게 되죠. 그게 바로 설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우리의 현장이 정확히 보이게 되죠. 잘 모르겠다. 이거부터 편집부터 해야 됩니다. 편집부터. 그래서 금토일 시대,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예수님이 강조하신 이거를 해야 우리가 자라나게 되고요. 이걸 힘을 얻게 되어지고요. 이거를 10일 동안 했는데 편집했는데요. 이 사람들 바뀌어버렸어요. 10일 동안 편집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맞다는 거, 예수님 말씀에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바뀌어버렸어요. 편집돼버린 겁니다. 이게 3세팅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3응답을 받을 수 있죠. 우리에게는 문제 당연히 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사단도 빨빨거리고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 당연히 옵니다. 위기, 갈등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걸 능가할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죠? 저거 능히 이길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됩니다. 문제 와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질 만큼
힘이 있고 힘이 있어야 또 발견되지니까 이길 수 있는 것만 이길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 힘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저 힘을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길을 알면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라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찾으면 됩니다. 렘넌트 일곱명들이 누가 가르쳐줘서 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분들이 길을 그리스도 안에서 길을 잘 찾았어요.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았고요. 그래서 길을 알면 굉장히 쉽다. 이스라엘 민족은 오늘 아침에 봤던 것처럼 맨날 그거 하다가 말이죠. 율법, 절기 늘 그리 하다가 시간 다 뺏겼어요. 길을 못 찾은 거죠. 그리스도 안에 찾아야 되는데 어디서 찾습니까? 율법에서 찾습니까? 그러니까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대국은요. 힘이 있으니까 맨날 전쟁하다가 이 시간 다 간 겁니다. 인생 다 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 논쟁 그거 하다가 시간 다 가버린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길을 정확하게 찾아야 됩니다. 길만 정확하게 찾으면 된다. 그래서 어떤 길이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길. 그게 40일 동안 감난산이 아닙니까? 그거 가르치신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에게 감난산에서 얘기한 그 집중 그거를 말하는 그거 때문에 번호가 헷갈리니까 막 꼬였습니다. 이제 그러면 유목사님이 잘 하시는 네모로 해야지. 네모 죄송해요. 네모로. 그럼 세 번째, 이래야 빛의 망대가 세워집니다. 그래야 빛의 망대, 그 빛의 경제가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습니다. 분명히 세계복음화할 경제는 하나님이 분명히 준비해 놓고 계신다. 아니, 하나님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빛의 망대 아닙니까? 빛의 빛의 경제 하나님 갖고 계시는 거죠. 준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찾아 쓰려고 하니까 준비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시는데 다 하나님 건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히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면 이게 망대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정확하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요런 망대가, 요 정도 망대가 세워지면 됩니다. 세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원수가 아닙니다. 한 명이 응답받았는데요. 시대를 살리고 국가 전체를 살린 적도 있습니다. 렘넌트 7명들이 시대를 살려버렸어요. 한 명인데도 그래요. 한 명의 영향이 그렇게 돼 있다. 그 한 명이 여러분들 되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9가지 흐름 바꾸는 비결이죠. 그게 일단은 넓이, 높이, 깊이라고 하는 정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실력이기도 해요. 그래서 생활공부 공부하라 그 말이 그거예요. 일단은 흐름을 바꾸려면 또 세상을 바꾸려면
실력이 필요하죠. 정보도 필요합니다. 정보 이런 거. 넓이, 높이, 깊이. 그 다음에 좀 뭔가 이렇게 내 상황을 잘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위, 아래, 좌우, 옆을 잘 봐야 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막 좌우도 안 봐요. 밑에도 안 봅니다. 막 오직 하나님만. 신앙 좋은 것 같죠?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요거 안 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 사람 진짜 힘들어요. 아닙니다. 위, 아래, 좌우, 옆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흐름을 바꿀 수 있어요. 나만 잘한다고요?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 흐름 바꾸려고 할 때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 보십시오. 위아래 잘 봤잖아요. 형들 이해 금방 했습니다. 수용하고 초월 금방 해버렸어요. 위 바로왕 잘 봤습니다. 모든 재산 싹 다 바로왕 다 갖다 줬잖아요. 이집트 땅은 원래 왕의 땅입니다. 이집트 전체 땅이 집무서 싹 다 받아가지고 쌀 바꿔가지고 다 왕 줬으니까 그게 그 왕권이 그렇게 그냥 내가 왕이다 하고서 땅을 차지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다 땅무서 집무서 싹 다 요셉에게 다 가져줬거든요. 그거를 또 요셉이 바로왕이 갖다 줬어요. 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위아래 좌우 옆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처신을 저렇게 잘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 사람에게 과거, 현재, 미래에 답을 딱 갖고 있어야 돼요. 상처가 되어지면 과거의 상처 그대로 있으면 잘못된 각인으로 평생토록 고생합니다. 빨리 벗어나야 돼요. 답을 내야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인도했구나라고 답을 딱 확실히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777 누리고요. 세상을 바꾸는 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전도 제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 힘을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오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미래가 되어지는 겁니다. 저렇게 언약을 붙잡아야죠. 그러면 당연히 흐름의 내용이 뭡니까?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내용 있잖아요. 내용. 내용이 늘 우리가 봤던 7망대, 7여정, 7이정표. 내용이 이겁니다. 내용. 이거 가지고 바꾸는 겁니다. 망대가 세워지면 내가 망대로서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여정은 비밀 가운데 여정을 가게 돼요. 그렇죠? 발판이 든든하고요. 확신을 가지고 여정을 가게 됩니다. 흐름을 바꿔버리죠. 그 사람의 인생은 누구도 무시하거나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런 여정을 가게 됩니다. 이정표도 딱딱 이정표를 어떻게 이해될까요?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요. 길이 어디가 내가 가야 되는 길이 가고 있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정표 보고 합니다. 이렇게 막 비가 올 때 어떨 때 어떤 분보다 차 타고 가는데요. 이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은 아니고요. 수백 번 왔다 갔다 한 길이 비가 막 내리니까 당황이 딱 되니까 내가 부천으로 빠져야 될 길을 놓치고 그냥 제2경에서 그냥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소래까지. 넘어간 게 아니라 그 전에 빠져버렸어요. 그 가다 보니까 소래가 나와. 이야, 당황하니까요. 이정표를 잘 못 보더라. 이정표는요,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 인생이 혼란스럽고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이정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나의 이정표가 뭐가 돼야 됩니까? 138이 돼야죠. 갈보리사 감난산 마가다락방, 이게 나의 이정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힘이야구나. 헤매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배경인
하나님 나라를 잘 모르는구나. 보좌의 축복 모르는구나. 내가 누려야 되겠구나. 인생이 어려울 때 뭘 붙잡습니까? 사람들 옆에서 얘기하는, 친구들이 얘기해주는, 또 세상 말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가지고 내 인생을 이정표를 딱 삼습니까? 그럼 반드시 무너지잖아요. 내 이정표는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이정표예요. 그 이정표 가지고 자유를 얻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응답받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내가 그 안에서 능력 가지고 자유함을 누리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고 있냐? 그럼 내가 하나님 나라 누리는 이정표를 벌어보고 가야 되잖아요. 세상 힘이 아닌 나의 능력, 나의 힘이 아닌 오직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으로만 된다 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이 능력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내가 아무리 힘쓰고 용써도 세상은 못 이기는구나. 확실한 절망 가운데 오직 성령 충만함. 이거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구나.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안디옥교의 이정표를 보아야죠. 그때 재정비해서 또 이거 누려가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찾는 거죠. 모든 시작을 사도행전 13장으로 해라. 이거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시작이고, 응답이 안 오는 것처럼 보일 때 인생의 전환점이 될 때도 또 다시 이 이정표를 보고 가는 거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것도 이 이정표를 따라 가는 겁니다. 이 이정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야죠. 이렇게 가야죠. 우리가 철학책 보고 가겠습니까? 무슨 국어책 보고 가겠습니까? 명심보감 보고 가겠어요? 하면 무슨 공자의 논어 이런 거 보고 가겠습니까? 이거는 될 것 같더라고요. 요거는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안 됩니다. 사단은 못 이기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래서 흐름에 바꿀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방법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길 따라가는 거예요. With Immanuel Oneness 시스템. 요거 만들어지는 방법대로 가야 됩니다. 방법은 저거예요. 오직을 발견하면 끝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방법과 그 축복을 찾아내면 끝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으로 끝내셨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것으로 끝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끝냈어요. 영적인 DNA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이거 가지고 끝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 얻게 되면 수용하고 초월하게 된다. 문제, 사건, 위기 올 때마다 하나님은 수용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수용하게 하고요. 또 초월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초월하게 해야만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수용만 해서는 안 됩니다. 초월해버려야 됩니다. 렘넌트 헬거미도 초월해버렸어요. 그래서 답을 얻고 갱신하면 되죠. 모든 위기를 기회로 바꿔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꿔버리면 되잖아요. 바꾸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려야 되니까요. 안 그러면 시간 다 뺏깁니다. 그냥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 그거 붙잡고 평생 다 가고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신천지가 얘기하잖아요. 전 인학을 한 사람이라. 나보고 인학을 한 사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아니다. 교회는 신앙생활.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 빨리 빼내야 된다. 그래서 막 빼내가잖아. 신천지 그런다며.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도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늘 우리 인생을 저렇게 허비하고 있구나. 빨리 깨달아서 말이죠. 777로 넘어가야 돼요. 금토일 시대를 맞아서 나를 살리고 또 시대를 살리고 세상 살릴 수 있는 이 길 따라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언약을 붙잡고 평생 응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고
인생에 도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현장을 살릴 이 일꾼으로 또 제자로 바뀌어지는 가장 중요한 시작의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잘못되고 안 되고 또 어려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발판으로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